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로서 좌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육신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예외 없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유형의 육신을 살펴보고 그 육신들을 모두 십자가로 가져가 회복과 치유와 소망을 얻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육신인 수동성은 권위를 잘 지키지 못하고 쉽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송강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심하게 드보라의 뒤에 숨어서 출전하고자 했던 바락 대신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적군의 우두머리인 시스라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그 여인에게 돌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수동적 육신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수동적인 육신의 굴레를 벗고 자녀를 훈계하는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려는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이 경건한 권위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동적인 육신, 기도로 시작하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물기 원합니다. 제 마음 구석구석을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세요. 이 시간이 병적인 자기 해부 시간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감찰하시고 살펴주시도록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에서 27절을 읽으라. 기온의 이야기를 잘 모르면 사사기 6장 전체를 읽어보라.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아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이야기는 소극적인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기드온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쉽게 기드온을 위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으셨을 때 그는 적을 피해 숨으려고 바깥 타작마당이 아닌 실내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심지어 자기 친족들과 성읍 사람들조차 무서워서 어두운 밤을 이용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소극적인 육신의 모습을 가진 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과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놈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자녀 양육의 상황에서 종종 육신의 태도를 취했다. 다윗은 자녀의 엄청난 죄에 대해 화는 내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아버지였다. 다윗은 문제를 회피했지만 그렇다고 가족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문제들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자녀들은 파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당신은 어쩌면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일지 모르겠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지 모르겠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은 온유하고 친절하며 아마도 국률이 여기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어머니는 어른들을 대할 때는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다르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경계를 세워주고 그 경계를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대부분 이런 유형의 어머니들에게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분만실에서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고집센 어린 폭군 같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어머니들에게 그런 자녀를 주시는 것일까? 혹시 짐작이 가는가? 그들은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가 된다. 육신적인 삶이 드러나고 다듬어지려면 서로가 필요하다. 소극적 양육 방식을 보여주는 인물을 한 명 더 살펴보자. 바로 엘리 제사장이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5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제사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엘리가 많이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소극적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던 한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그분은 다른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아픔과 양육 방법이 딸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 나누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당신에게 이 어머니의 경험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나보다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커갈수록 아이는 점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러나 나는 딸의 그런 면을 보지 못했다. 아이에게는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동생이 둘이 있었고 나는 5살도 안 된 새 아이를 돌보느라 분주했기 때문이다. 내가 딸아이를 통제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훨씬 더 많이 나를 통제하고 있음을 안 것은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였다. 나는 이 문제가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할 내 인생의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 힘으로 아이를 통제해 보려고 애썼는데 그로 인해 더욱 독재적인 엄마로 비치게 되었고 아이는 더 반항적이 되었다. 나는 통제를 풀어주기 시작할 때 오히려 아이를 더 엄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나는 수동적인 부모로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지 못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아이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방관해왔다. 나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다. 때문에 내 삶이 평온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문제는 계속 심각해졌고 급기야 큰 다툼으로까지 악화되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자 우리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말다툼을 했다. 싸움은 거의 딸 아이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아이는 갈수록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딸이 어릴 때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 힘든 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나에게 말대꾸를 하는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다. 마침내 딸이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나가자 우리 가정은 훨씬 조용하고 평탄해졌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그 아이에게 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딸이 떠났을 때 내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며 더구나 그 아이는 처음으로 가정을 떠난 내 첫 아이였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여러 달을 울며 지냈다. 소극적인 엄마라고 해서 감정도 소극적인 건 아닌 모양이다. 나는 최근에 들어서야 소극적인 성향이 내게 어떻게 죄가 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내 소극적인 면은 나를 아주 선량하고 함께 있기 편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소극적인 것은 매우 은근하고 교활한 지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한 속임수다. 나는 다정하고 대하기 편한 사람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들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주님은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다. 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음악 교사가 되어 수십 명의 학생들을 훈육하게 된 것이다. 부임한 첫 해에 나는 내 수업을 듣는 5학년 남자아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음악 시간을 재미있게 만들려는 욕심에 그만 학급을 통솔할 힘을 잃었고 남학생들이 학급을 좌지우지했다. 어느 날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나는 성령님의 일깨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곧바로 무릎을 꿇고 간단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이 은사를 달라고 간구했다. 어릴 적 처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때처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확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교실에서 예전 같은 생각조차 못했을 선택과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나의 훈육 방식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 생활은 기쁨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또한 내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들만 자녀들에게 허용해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내 삶 자체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하며 자녀를 향한 내 게으른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일쑤였다. 그것은 내 육적인 태도를 숨기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다. 이것은 내게 큰 깨달음이었다.
수동성이라는 죄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이에 전염되어 있던 다른 영역들까지 눈을 뜨게 되었다. 수동성은 내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집안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돌보지 않았기에 남편과의 관계가 삐걱대고 있었다. 나의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누려야 할 하나됨이 깨어진 것이다. 혼자서는 팀플레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상대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한 사람이 큰 짐을 지게 되어 결국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수동적인 부모와 배우자는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부의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수동적인 것, 나쁜 사람이 되는 것과 지배적인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지금도 배우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내 소극적인 본성을 내려놓는 것이 날마다 겪어내야 할 싸움이다. 내 힘으로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훈육하려 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강요하는 자가 되고 아이들은 반항하는 자가 되어간다. 모든 것이 균형을 잃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훈육하시도록 맡길 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반응들을 아래에 적어보라. 기도로 마치기. 주님, 주님보다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아이들에게 수동적으로 행동해왔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부모로서 완전히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제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잘못된 동기, 즉 자기 욕심이나 대리 만족을 위해 아이들에게 전 과목 최우수 점수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장하고 배우도록 격려하기 원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학교에 안팎에서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해 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학교에서 보조교사 또는 교사의 행정 업무 지원 등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이의 과제를 도와주는 것은 자녀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선생님이 서로 협력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부모와 교사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중학생이 되면 아이는 아마 엄마가 학교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완전히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해 줄 수 있다. 학부모 모임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보라. 아이가 학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앉아서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라.
학부모 후원 모임에 참석하라. 자녀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학교 생활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라. 자료를 모으고 다른 학부모들과 상의하며 선생님들과 상담하라. 당신의 의견을 건강하게 표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며 놀라게 될 것이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그 사랑은 우리를 두려운 곳으로도 인도합니다. 주 사랑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